오늘은 나머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을 헬라어는 이우다이아라고 하는데, 유대 이렇게 짧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각국으로 12지파가 흩어질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1절부터 24절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0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중요한 부분들은 원어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루살렘 또는 12지파 또 이런 의미를 같이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히에루살렘이라고 되잖아요. 예루살렘, 그게 지명이란 말이에요. 지명. 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 에레모시스, 유린당한다, 황폐한다, 당한다, 파괴당한다, 파멸당한다,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은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이거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옷을 가져가지 말라, 뭐 이런 뜻이 그만큼 이제 극박하다는 걸 의미한 것이지, 가서 뭐 옷 집어오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있는 자들은 산, 오로스예요. 오로스, 산, 그대로 산입니다. 그래서 산맥이라고 하고 원어에는 혹은 산악지방, 산이 많은 지방,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동네 있는 자들은 그곳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도 되지만 성내에 있는 그곳에서 다 나갈지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갈지며 하고 촌, 이 촌이라고 썼는데, 촌은 코라, 헬라어 코라라고 하는데 장소, 지역, 시골, 용지, 밭, 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곳에 있는 분도 다 멈추라는 거예요. 싹 멈추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예루살렘이란 이 마을 안에, 소송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또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다 합쳐서 예루살렘 지명, 장소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 이거예요. 다 어디로 도파라는 거예요.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이 그대로 일어났고, 그래서 영문, 이 영문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에는. 그래서 둘러싸이게 되는 적들에 의해서 너희는 알 것이라는 거예요.
피해서 다 보면 알잖아요. 그것은 황량함이 가까이에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다 훔치고 노략질하고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그것을 다 마을까지 다 없앨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 황량함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위에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오르산, 산악지방으로 다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영문에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유대에 있는 데서 도망치도록 시켜라. 산들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문에는. 그래서 이들은 도시에 있는 나가게 시켜라. 이 에르사렘 도시에 있는 그곳에서 나가게 시켜라. 이들을 시골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켜라. 도시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마 다 시골로 도시를 시골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시골 도시 이런 표현이 낫겠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1차로 그 당시 로마의 대살육에 일어날 것과 예루살렘의 점령과 동시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 나라에 이제 미처 도망하지 못한 사람은 다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니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피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인들한테게. 구약에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좀 혼동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섬들아 섬들아 돌아올지어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섬들아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것을 이미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 당시에 저주가 부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다시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나무, 특히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그러니까 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여름은 풍성한 잎이 열릴 것을, 또 열매가 열릴 것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알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여름이 가까운 줄 때볕 같은 곳이 이르는 그 뜨거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말때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스라엘의 또 회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봄이 되어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나면은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에서 무화과 나무는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그동안 강에서부터 쫙 그냥
하나님 보호하시고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홍해가 알려지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자기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택했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택한 게 아니었어요. 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2000년 전에도 이게 2000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까지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냐면 결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여서 그 나무 무화과 나무에다 저주를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우가 그 다음날 베드로가 나가보니까 어땠어요? 뿌리째 뽑히자 다 죽어있더라야. 사올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말 베드로한테 하시잖아요. 이 뜻을 너는 알겠느냐?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썰어졌기 때문에 나를 예수를 또 여호와 버리도 또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일부를 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죽음과 같이 쓰러졌다는 의미로서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부었던 거예요. 그 대신 미래형으로 무화과나무가 살아나거든 푸른 새싹이 나거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회복이 다가온 것을 너희는 안다. 이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섬들 말씀하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각 나라로 노예를 팔려가고 이스라엘도 200만이나 끌려가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에서 무화과 나무는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각국에서 돌아와 이제 나라를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보거든 주 예수의 재림 강림할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독교인한테 특히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가 내 회복이 되었거든요. 완전 재복은요. 그래서 33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경고한 것이며 또한 구원받은 교회는 이스라엘 회복을 똑바로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미래의 뜻도 담겨져 있다를 미리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 민족도 똑바로 보고 교회들도 이스라엘에 완전 회복되는 것을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이 완전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워질 때에 또 누가 괴롭혔어요? 독일이 괴롭혔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100만 명이 아니라 뭐 300만이라나 그래 엄청나더라고요. 이스라엘 거의 3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가스로 몰아고 실험하고 죽이고 막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고 죽인 다음에 그 기름을 갖고 총대를 닦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때 잔인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회복되면서부터 전쟁을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 많은 나라 중에서 꼭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그것도 하나님 안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다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광야보다 더 무서운 그 시간을 보내도록 또 했다니까요. 유대 민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지도록 또
이 아랍권들이 계시록에 보면 그 주변 국가들이 아랍권이잖아요. 에세의 자손들이잖아. 그들이 또 침공한다고요.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모든 교회들을 다 올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 또 일으키고 이제 나머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12지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형을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12지파를 잊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은요 지금 7장과 14장은 그때 일어날 일이에요. 어디서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중 들림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요. 이미 공중 들린 사람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로 바뀌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즉 영혼이 죽지 않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러한 몸, 그 그리스도의 옷 이런 개념보다 더 강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한 변화시로 바뀔 것을. 인간은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어진 몸이요. 그 일이 다 끝나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번째예요. 교회들이죠.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무리들. 이렇게 합쳐서 하늘로 다 들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 공중, 저 위에 창공, 구름 위로 올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만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팔 불면서 오시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두 개로 딱 이렇게 나눠진다니까요. 어마한 비식이 세계가 다 나를 보리라 하고 써놓으셨잖아요. 그 아마 이스라엘 침공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가엘 천사장이 왜 이제 장막을 보호해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건드리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개입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많은 분들이 어디 있었냐면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향하니까 그걸 다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섰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감난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감난산에서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육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이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직접 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던, 그러니까 아버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왜?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이 아직은 그들도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지만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하고 딱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옆에 있던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있었어요.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 사람의 이게 형태 틀은 가졌지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옆에 있던 그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 위로 올라오시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이거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장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감람산에 유대에 있는 감람산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천사를 통해서 약속했던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반드시 오실 때 공중 들림이 먼저 공중에 내려오시고 그 천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자연인 그 구름을 타시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다 죽은 사람들 먼저 그 시신들을 모아서 흙이 된 그것을 모아서 그대로 부활을 시키는데 변화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하에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변화 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육체 어머니도 모르고 또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막달의 말도 못하고 12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흰 것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흰 옷이 아니고 그냥 하얀 거룩함 이런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변화됐기 때문에 이미 천사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어도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사람같이 딱 하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만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형태 이만이 딱 얼굴 딱 보이잖아요. 이 얼굴 형태를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안상홍 장길자 씨 지금 사람 몸을 입고 있잖아요. 두 분 다. 그 안상홍 씨는 뭐 어차피 돌아가신 거 무덤이 있고 아니 부활 받고 변화체를 받은 예수님이 재림했다면서요. 몸의 크기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 씨 몸에 들어갔다. 또 보혜사가 들어갔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예수님이 이만희 씨 몸에 들어가면 이만희 씨 몸이 이렇게 찢어질 거예요. 안상홍 씨도 마찬가지고. 그때 오시면 사람의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체는요. 이 부활체는 변화가 딱 되면은 사람 형태만 갖췄을 뿐이지 이 사람 자체의 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직에 서면 얼마나 막 밝고 막 하얗고 이러니까 알아보질 못하니까 막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귀신이다 하고 또 배 탄 사람들 귀신이라고 소리 질렀고. 그게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이만희 씨는 알아보고 안상홍 씨, 장길자 씨도 알아보잖아요. 김주수 씨도 알아보고. 그게 흙이란 말이에요. 흙. 여러분은 흙에 돌아간다니까요. 100년 안팎으로.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여러분 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을 완전히 했냐 이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다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영접을 했잖아요. 수만 명이 영접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장. 그럼 내가 말하면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신천지에 잘 들으세요. 저기 예수 믿는 무리들을 갖다 저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가르치죠? 저희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을.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너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기나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들 보고 이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니까 막 시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교회들아, 그 얘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스스로 만든 지혜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뭐냐?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숫자는 안 써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뭘 아세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 곧 도착한다 이거예요. 근데 먼저 어디? 공중에 먼저 내려와서 예수 믿는 자들 다 부활시키고 천국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이삭시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일부가 쓰러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충만한 거예요. 비밀은 알기 원하지 않노라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아. 또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인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숫자는 안 써놓으셨고 몇 년 몇 월 이거 안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의 숫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무리, 바로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시침 받은 회개한 자들, 그리고 성령이 안에 함께 계시는 이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주,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몇 년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까지 그 수가 딱 차면은 그때 들어오기까지. 근데 완전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 믿는 무리를 다 끝내고 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그때까지 완악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선교사가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일부 이제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때 감춰준 병력들이 있어요. 항상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숨겨놓은 병력이 있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자, 26절에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분한 이 교회가 채워지고 나면은, 원하는 숫자가 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온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오리라. 그게 유대인의 감난산, 거기에 오신단 말이에요. 시온에 계셨던 분이 그리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26절에 말씀까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누구에게? 야곱의 자녀들 12지파가 있는 경건치 않은 자들. 그때 이제 교회가 다 끝났으니까요. 다 경건치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령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서 같이 오시면서 다 이제 유대인의 예수 믿는 무리하고 이방인의 예수 믿는 그 충만한 숫자들을 다 어디로 한다? 공중으로 들림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들도 있다고 써있어, 여기 보면요. 그 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 죽는 자가
사고보험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천사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신천지가 되고 장기자 그 안상훈 증인회가 되고 통일교가 되고 어떻게 구원회가 되고 그럽니까? 에? 아주 무서운 지옥 가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간다고요. 지금요. 이 장님들 인도하니까 다 그걸로 다 같이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애초부터 지옥은 이 사탄들을 잡으려고 그 불지옥을 마련했던 거예요. 본래가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구원자를 믿으니까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싹 도매금으로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도매금이라는 게 써 있진 않지만 모두가 다 간다는 말이에요. 도매금으로. 이 지도자를 그런 교주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스프라기조라고 먼저도 말씀드렸죠. 인치다, 봉인하다, 확증하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건 지금 계시록 7장하고 14장은 이건 미래형이라고 그랬어요. 미래형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이 밑에 또 있어요. 오늘 내 약속을 했으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 원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이에요. 신천지기 뭐 안성증인회, 뭐 통일교, 뭐 또 구인회, 그게 또 박태선 아니란 말에 다요. 가짜란 말에 다요. 자칭 예수라고 할 수도 없고, 자칭 보혜사라고 할 수 없고, 자칭 구원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구 몸 안에만 역사하고 다 전부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정말 나라가 세워지면요, 이자들 이거 그냥 놔둬서 안 돼요. 왜 기독교 사람들 빼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계속 7장 4절을 보면은, 이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라고 했어요? 자손이란 말, 자손들을 택한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가 2000년이 됐으니까 거기서 쭉 자손들이 막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거를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그래요. 이 휘오스라는 이 뜻, 원어의 뜻을 보면 아들, son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문으로. 그래서 히오스는 아들과 부친과, 여러분은 그 아들이라는 것만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뭐라고, 히오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과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부친과의 관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들과의 부친 관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회개해야만이 구속되고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모자 관계로 또 돼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13절을 말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얘기한 거라면, 그래서 거기다 자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손들 중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약 3,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3,000명이 지금 있어요. 그 안에서 12지파 안에서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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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지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뜻이. 그 이스라엘 지파 중 그 많은 3천명이 되는 3천만 명이 되는 그 지파 중에서 고르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해도 흩어져 있는 분들 다 들으시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많으신다니까. 유대인은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각 지파, 이 지파가 무슨 뜻이에요? 예, 헬라어로 필레라고 써요. 필레. 이 필레라고 써 있는데 이 필레어를 뜻을 보니까 씨족, 씨족이에요. 그 뭐 신천지나 이런 데 가시 뭐 자기네들 거기서 이게 뽑아내서 지파다, 14만 4천자 이런 게 아니에요. 씨란 말이에요. 옛날서부터 조상 대대로 내온 12지파의 그 씨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파, 또 이스라엘 인종,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또 유대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자손들 중에서 14만 4천 예수 믿는 무리가 그때 처음으로 마지막 이삭 교회가, 이삭 줄기 교회가 12지파가 예수 믿는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요. 그 전도하는 분들 다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무리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온에서 감난산으로 오셔가지고 그 감난산에서 제자래 내가 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무리를 형성을 한다니까. 누가? 천사한단 말이에요. 그 그룹들이 와서 한다니까요. 이 거짓말 다 탄로나잖아 시키면. 다들 들어서 보세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는 분들, 자칭 보혜사라고 하시는 분들, 인심이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고 그 뜻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러잖아. 인쳤다고요. 그때 성령 그래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 맞은 거 분명해요. 12지파 맞아요? 유대인 맞아요? 야곱의 자손이 맞냐고요. 시족, 지파, 인종, 백성이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유대의 시족이고 유대의 지파고 유대의 인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백성하고 틀리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백정이라고 그냥 성경에다 써놨더라고요. 그 백성, 그거 아들들 그 구분도 안 돼요 지금. 그래갖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속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 또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인침받고 섰어요. 14장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4장 1절. 자, 여기서 한번 14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모섬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있다잖아요. 어린 양. 계시록의 끝날 마지막 심판 때도 어린 양으로 돼 있어요.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어린 양의 뜻이? 이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어린 양으로만 표시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19장이나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피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셨던 분, 그 피를 흘리신 분, 속죄를 한 자,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흘리셨던 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어예요. 영어 성경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거 말고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도 써 있고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써 있다고요. 이 시온, 그래서 시온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을 산으로 표현하는 거 시온이다. 첫고 그와 아우토스, 헬라어 아우토스. 아우토스가 뭐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아우토스는 그는, 그것, 자신, 바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이가 성경은 자신을 얘기하고, 여호와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는, 그것, 자신, 바로 그가 오시면, 또 성령한테도 그 말을 썼어요. 그가 오시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측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사용을 했다니까요. 그가 재림으로 오시면, 저가 오시면 예수님 얘기하란 말이에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또 7장하고 14장하고 또 분리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계시록 7장에 있는 것하고 14장하고는 동일 인물이에요. 똑같이 원어에 어린 양의 피해를 취해서 바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12지파에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그 아버지 이름 여호와잖아요. 그 이마에다가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쉽게 간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요. 그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천지가 돼요? 어떻게? 에? 안상홍이 되고. 다들 육신으로 돌아갈 걸. 갈 곳은 딱 한 곳 정해져 있잖아요. 불지옥이란 말이에요. 불지옥들이요. 다도 도매금이란 말이에요. 전부 지금.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회개 허락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불지옥.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네. 영원히 죽지 않고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지금요. 빨리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대해서 먼저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은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되, 그러나 오늘날 이 이스라엘을 우리 주시해야 돼요.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특히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거든요. 전쟁. 영적 전쟁이 있고 육적 전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편에 쓰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7장 7절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아주 그 이맛이 희한하게 풀어놨더라고요. 희한하게 비유 풀어놨어요. 물론 비유를 한 거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사야 27장 7절과 13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읽으세요. 저건 단순하게 풀어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이들이 단합하여 이스라엘을 함락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동부? 토란만 믿는 사람들. 그 또 누구의 그 무함마드인가요? 그거 믿는 사람들. 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 이 달신을 믿는 사람. 이 또 별신을 믿는 사람. 이 우상들, 이 귀신들을 섬기는 모두가 함락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은 뭐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태양이 떨어지고 빛을 내지 않고 지구로 떨어지면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죠. 우리 별만 하나 떨어져서 지구가 부닥치면 지구가 박살이 나 버린다니까요. 왜 그걸 그대로 믿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떠난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기에 본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27장 7절하고 13절까지 예언한 것, 이걸 들어서, 그 당시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걸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 신을 섬기는 자들, 일요일마다 그 태양 신을 섬기잖아요. 그들이.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써있는 건 성경에 없다고요. 근데 계시록에는 뭐 주일에 이거 하나 딱 써놨더라고요. 참나 그거 갖고 또 우기는 것도 그냥. 그래서 달신, 수많은 별들, 그 위에 많은 우상들,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자칭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자들 모두 같이 함락시킨다고요. 그 예언돼 있다고요. 이 지구 불태워버린다니까. 예수님 사람 올라가고 끝나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과 17절까지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분명히 써있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백성을 세운다는 약속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안 하셨어갖고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나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스라엘 땅을, 유대민들이 유대 땅을 분명 찾았다는 거 이거예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요. 첫 번째 약속은 지켰어요. 땅을 되찾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쟁 나는 거 갖고 심각해 볼 거 없어요. 뭐 거기 사람들이 불쌍한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중요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왜 거기들 침범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개인 간의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뭘 알고 이스라엘을 욕도를 해야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사람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그게 12지파 가질 권리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함부로 건지면 다 다치요 지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과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뭐 한 사람 그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거기 뭐 성도인지 그분을 통해서 이 정바울이 지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한 세 사람이란 책을 저한테 주었어요. J 플러스 애들하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말았어요. 이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모르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 거기에 빠져갖고 집도 안 돌보고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저에게 거기 한번 가보겠냐 해서 제가 노했어요. 이 성령이 알려주신 거하고 좀 달라요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아니에요. 거기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어요. 예배당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 무리도 있고요. 전도가 안 돼요. 잘. 아까 써있어 말씀드렸잖아요. 식인하기 위해서 이방인한테 교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걸 시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율법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사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자 오셨다니까, 이 땅에요.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방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에요.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의 벌은 돌러서 집 모퉁이 머리도 되었느니라. 베드로 생각 안 나요? 교회가 태동될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번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뭐라요? 가려고 하면은 아니다, 아시아 이방인한테 가라. 베드로도 이방인한테 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 전해봤자 몇을 제외하고는 구원을 안 받는다는 거 절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원어를 풀어놨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막 잡아떼는데, 김주철 씨나 안상홍, 신천지, 통일교 다 이게 똑같은 무리들 다 거기서 도낀 게 있긴 해요. 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써있어? 이걸 갖고 막 우기더라고요. 자, 이제 원어로 올려놨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겠죠.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새 이름이 왔다는 거야. 나 이거 참. 그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교회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이 그 안에 이방인들이 이런 잡신들의 재물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교회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빨리 반성하고 그들한테 회개가 주어져요. 예수님을 배도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다 타락됐다니까. 그때 가면요, 많은 무리들이 잘못되어진 이 지도자들 때문에 타락된다고요. 영국 보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원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속죄 구원은 없어요. 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그래서 천하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천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요, 천은 하늘을 얘기하고 하는 아래, 밑에, 땅, 지구, 세계,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합치면은. 그래서 천하 우주 만물과 이 지구 땅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없다. 그걸 갖다 헬라어로 회포라고 그래요. 회포. 이 땅에, 이 세상에 준 일이 없다는 거야.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와요? 어디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온다고 예수님이 증거한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창세기에 증거한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란 이름 뿐이에요. 그럼 알파 오메가 또 누구예요? 그냥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이름이 툭 튀어나오고 그래요? 왜 이만희 씨가 툭 튀어나오고 통일교 문선명이가 나오고 고인이긴 하지만 거기서 왜 안상홍이 나오냔 말이에요. 장길자 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보니까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근데 뭘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반드시 우라노스예요. 히브리어는 샤마임. 저 위에 하늘이나 저 창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이나 땅이나 준 일이 없다는 거.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만 외아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 쓴다고 어디가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계시록에 다른 이름이란 새 이름이란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 새로 생겼다, 새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그 생명의 양식을 주리라,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런 의미로 쓴 게 이 새 이름이란 뜻이에요. 진짜 예수 이름이 새로 다시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워낙 다 뒤져보세요. 한번 영어 성경도 뒤져보시고요. 우리나라 거 말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절대 이 우주 만물 이 땅에는 예수 이름 외에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 딱 한 번 예수 이름 그리스도라는 걸 딱 붙여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안 붙이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이럴 때 기도할 때 이름을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대화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종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명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세우지 다른 일에다 기름 부었다는 게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적도 없고, 아니 자기 죄도 회개 안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따르지도 않고 자기가 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다 전부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전부예요. 여러분 재산 다 날라가요. 그러다가요. 다른 학교들 다 제대로 못 다니고 직장 다 폐지치고 말이에요. 집도 못 사게 하는 기도 하고 말이에요. 안 사고 그 안에 보세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제대로 있나? 예? 뭐 그냥 집을 우상시하니까. 집 가진 사람 집 팔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셋집으로 가요. 또 250억 얻으라는 소문이 지금 있던데 신천지에. 또 모르겠어요. 또 장길자 그쪽에서 또 휴거 또 얘기할지. 돈이 구하면 또 하겠죠. 하는 짓이 그래 다 이단들이요. 하나님은 이제 말 바꾸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딱 있어. 하나님한테 약점이야. 성경의 말씀대로 딱 들이대고 거기서 빗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 마음대로 휴거를 했다가 휴거는 그 날짜는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언제 구원받을지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버지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휴거 날짜를 갖다 들이박아요. 또 6월절은 왜 지켜요? 또 그건 그냥 포도 떡 되면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예수님도 금요일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기념식은 언제 해서 목요일날 했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13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유대력으로 14일날 그날이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 매려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12시파는요 낮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래서 성경에 큰 명절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몇 번 올렸어요, 그거예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래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만 빨리 이거 깨달았으면 빨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머리 그냥 복잡하고 나와도 뒤숭숭하고 그냥 자살 생각도 갖고 오할 때도 없고 기존 기독교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간증들을 하고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못 가지요. 제대로 성령을 따랐다면은 일반 교회도 영적으로 분별된다니까요. 이건 사람이 생각으로 말한 거고, 요거는 사람이 의다. 이거 다 발견돼요. 그 뒤에 배경이 누군가? 왜 짠물과 단물이 함께 할 수 없는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들을 전해요. 자기 자랑이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 재산이나 쌓으려고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오직 연보의 작정, 그것도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써놨어요, 오다요.
하나님 돈 갖다 뭐 하려고 그래요? 하늘에 돈 차고 올라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 옛날에 그 상여라고 그러나? 그 상여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가서 내가 끝까지 봤는데, 그 안에 돈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차비하라고.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돈이 아깝더라고, 내가 보는데. 어린 나이지만. 야,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돈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틀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이만희 씨도 가짜고, 문성이도 가짜고, 구인애도 가짜고, 장길자하고 김주철이, 안상웅 다 가짜예요, 전부. 그거 엄격히 말하면 법을 따지고 사기치는 거지, 지금요, 여러분. 형사권이라고, 형사권이요. 예? 종교의 이름 팔아가지고 말해요. 전부 그냥 기독교인들 빼다가 말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주할래요? 교주에서 지옥 갈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요? 빨리 회개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냥 불지옥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마치고, 다음에 또 다음 강의 또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원어에 가깝게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실제적인 건 저는 얘기해요. 더가락방을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또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또 화평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세상이 끝날까지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예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어요.